네, 이제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는 3장 후반부를 읽으면서 이제 봤던 것은 사도 요한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형제 사랑을 말하면서 특징적으로 이제 세 가지를 말했었는데, 이제 첫 번째는 형제 사랑은 구원의 증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 사랑 자체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이제 구원에 들어간 성도는, 그러니까 생명으로 들어간 성도는 마땅히 이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 성도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형제 사랑은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말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사랑은, 형제 사랑은 이제 표현이 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인데, 사도 요한이 이제 가장 좋은 예로 들어서 이제 궁핍한 형제를 이제 돕는 사랑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가장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어떤 이제 옆에 있는 성도를 보고도, 만약에 그 성도를 보고도 내가 도와줄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은 내 안에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을 통해서 이제 성도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계명, 그렇죠, 곧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 그렇죠, 깊은 하나님과의 이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봤었고요. 이제 오늘은 4장 전체를 읽었는데, 어떻게 보면 4장은 두 가지의 큰 주제로 또 나뉘게 됩니다. 이제 1절에서 6절은 영들을 시험하라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7절에서 21절 이제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형제 간에 이제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제 두 가지의 큰 이제 섹션으로 어떻게 보면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영들을 시험한다는 것과 서로 사랑하라라는 권면은 그냥 액면상으로 봤을 때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의 세계, 영적인 것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시험을 하라는 권면과, 그리고 다른 한편은 이제 3장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조금 이제 자세히 읽게 되면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시 있다가 이제 보겠지만, 영들을 시험하라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영도 있고 세상에 속한 영도 있다는 것인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 속한 영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서로 사랑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그 반대로 세상에 속한 영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이제 방해를 하고 성도와 성도 간의 그런 사랑을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속한 영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파악을 하고 그 방해를 이제 극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성도가 이제 영을 시험한다는 것과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로 이제 떼야 뗄 수 없는 이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제 세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과 그렇지 않은 영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분별을 하라는 권면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둘이 비슷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둘이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비슷하기 때문에 미혹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위험 염려가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하나님의 영 안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철저히 미혹을 통해서 세상의 영에게 속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남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예로 들어서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주변에 꿈이나 환상, 예언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본다는 사람들도 꽤 계시고, 뭐 어떠한 특정한 사역자가 계셔서 뭐 미래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예언 비슷한 말을 할 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영성이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그러한 이제
높이는, 그렇죠, 높이는 이제 대우를 하는 경우를 종종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참되게 진실스럽고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목회자나 굉장히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직분자가 교회에 있는데, 오늘날 어떤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딱 나타나더니 제가 기도해 보니까 저 목회자는, 저 직분자는 좀 문제가 많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것에 확 휩쓸려 가지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예로 볼 수 있는 것은, 다 믿는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다 믿는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별을 하라는 말씀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마음에 새기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력의 필요성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성경을 통해서도 계속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바로의 손으로부터 나오게 할 수 있도록 Let my people go라고 이제 말하면서 보인 표적 중 하나가 뭐였습니까? 지팡이가 이제 뱀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로의 마법사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똑같이. 출애굽기 7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과 그와 같이 행하되. 그러니까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더 크다는 것이 이제 다음 이제 12절 13절에서 증거가 됐지만, 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창세기,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이르러서도 모세가 말하기를 만약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적을 보이고 실제적으로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이 같이 가서 내 우상을 섬기자라고 해도 따르지 말라는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서 이제 신약으로 쭉 가서 데살로니가 후서나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거짓 능력과 모든 기적을 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속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별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어린아이처럼 보고 느끼고 오감으로 그냥 이렇게 보고 느끼고, 그게 굉장히 1차원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보고 느끼는 것을 테스트를 하고 분별을 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 중 하나가 영어로는 Be like the Bereans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게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사도행전 17장에서 나온 말씀인데,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전파하려고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갔을 때 베레아 사람들을 복음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 그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사실인지를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테스트하고 말씀 하나하나를 쪼개보고 찾아봐가지고 그 바울과 실라를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제가 Be like the Bereans를 맨날 이제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테스트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안에 속하고 세상의 영 안에 속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게 2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할 때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은 실제적인 죽음이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리스도의 인간으로 오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영에 속하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은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고백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사도 요한이 쓴 편지의 수신자들 가운데서는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음으로써 신비한 지식을 받았다라고 거짓 가르침을 전파한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 3절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예수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이신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하게 사람으로 오신 인간 예수, 마리아로부터 나시고 30살까지는 아버지 요셉의 직업을 따라서 목수일을 하시다가 30살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인간으로 살아 계셨던 예수, 그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 안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잘못된 생각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이미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분별력을 흐리게 함으로써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중요한 분별력에 관한 부분은 성도가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것을 분별함으로써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그 흔들리지 않을 때에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들이 가르치는 것과 행하는 현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그냥 쉽게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4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 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참된 성도는 걱정을 안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을 이미 이겼다는 것을 말하면서 안심을 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된 성도는 하나님에게 먼저 속하고,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곧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보다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사탄이나 악보다 크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경계심을 가져야 하지만 그것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에 항상 동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을 분별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현재 성도는 지금 어떠한 말을 듣고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듣고 그리고 세상의 말을 하고, 그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일서 편지의 수신자들이 살았던 시대를 이렇게 볼 때 세상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 유행했던 이제 철학적인 사상들의 어떤 가르침에 휩쓸려 가지고 그것들의 미혹을 받고 이제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도 안 믿고 성육신도 부정하고, 그것이 다 이제 세상 말을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속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말하고, 이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도 너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유행하는 문화와 사상들을 듣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말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세상은 무슨 말을 합니까? 동성애, 다원론, 관용, 인본주의를 말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부정하고 성육신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부정하고 부활을 부정하고 그 재림을 부정하고 심판을 부정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영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진리 가운데 계십니다. 자, 성령을 통해서,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진리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영원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된 성도에게 우리가 이 진리를 지켜야 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고, 그것을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가서 그리스도에 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1절하고 6절에서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사랑, 그렇죠? 그 영을 시험하고 분별을 하는 것이 첫 번째로는 올바른 그리스도에 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 사랑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어떻게 보면은 7절과 8절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아시는 아시는 성경 구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서로 사랑하자라는 문장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또 그러한 뜻으로 이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사랑. 그러나 이제 저희가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사랑장을 보면서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랑 또는 이제 아가페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서 사용이 될 때 요구하는 사랑, 우리가 받는 사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염두하면서 이제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옛날 영어 성경 이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랑을 charity, 양선, 이게 그 자비로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이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에는 주는 것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제 권면도 그러한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랑 자체가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뭘 알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7절 하반절과 이제 8절을 봤을 때는 단순히 영들을 이제 분별을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성도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도 안 됩니다. 앞에서는 제가 올바른 그 성경 지식을 강조했지만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서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형제 사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7절부터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7절부터 12절은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어떻게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본성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7절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랑의 원천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도가 진실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면 그 자연스럽게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이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도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 사랑을 이제 형제에게 전달한다는 것인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속담에서도 그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제가 속담을 한 대여섯 개밖에 모르는데 그게 아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여기서 걔가 만약에 3년 동안 서당 앞에 살면서 3년이 지나면서 매일 글 읽는 소리를 듣다 보면은 걔조차도 글 읽는 소리를 낸다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우리도 당연히 형제 사랑을 말하고 사랑의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 속담에 나오는 개는 딱 3년이 지나니까 풍어를 읊었는데, 그렇죠? 이 우리 성도님들은 저도 그렇고 3년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믿음 생활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서로와 서로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잘 읊어지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지금 말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9절하고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가장 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땅히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렇죠? 단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었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랑할 수도 없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나에게,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를 받아 마땅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성도도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 안에 온전하게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또 12절에서 이제 특징적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는 말은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이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지금 눈으로 본 사람은 없으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만 보이시지는 않는데, 그러면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그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는데, 온전해진다는 것은 성도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퍼펙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열매를 성도와 성도 간에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만족과 참된 기쁨을 누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건강한 교제를 통해서 건강한 교제가 세워진다는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3절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항상 사도 요한은 이제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을 이제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을 꼭 항상 이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영 안에 속하게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성령을 풍부하게 충만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4절 15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Jesus is Lord, 그렇죠? 그리스도는 내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시인을 하는 누구든지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이 성도 안에 그리고 성도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어떤 시점에 받는 것이 아니라 뭐 성령님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함과 동시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이제 단순한 어떤 은사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의 핵심은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시인할 수 있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게 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성령님이 안에 충만하게 계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장을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부분은 영을 시험하는 분별력,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그 두 번째 부분의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마지막 이유 17절에서 21절은 이제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받는 축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받게 될 약속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하고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랑함으로써 받는 축복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니까, 장차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깊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이라는 것은 실로 심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짓고 법정에 가는 것도 이제 두려운 일인데, 그렇죠? 하물며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능히 영생으로 가는지 지옥불로 가는 것을 판단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 두려움은 지금 죄 때문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짓고 나면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이제 앞에 경찰이 딱 숨어 있어요. 근데 그 경찰이 숨어 있는 순간에 만약에 속도를 위반하고 엄청나게 빨리 가고 있으면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먼저 약간 죄책감이 들지 않습니까? 잡히면 어떡하지? 또 티켓인가? 이미 뗐는데 두려움이 생기시지 않으십니까? 그게 18절인 것입니다. 18절에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죄책감,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그 두렵다는 것이 그 죄를 졌다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방금 예를 든 것을 사용하면 경찰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과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잡힐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이 적용을 해서 우리의 신앙이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려움을 품는다는 것은 뭔가 지금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이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반대로 경찰이 딱 있더라도 정속으로, 그저 바른 속도로 가고 있거나 그 트래픽에 가는 속도에 비슷하게 맞춰서 가고 있으면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경찰 있나 보네, 뭐 이 정도에서 끝나는데, 여기에서 이 예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모든 성도님들도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그렇죠?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그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를 사랑할 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9절에서 21절은 사도 요한의 결론이고 이제 마지막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실을 강조를 하고,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함께 새겨볼 수 있는 것은,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책임을 물으시게 될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야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할 수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담대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은 현재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는지, 그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태도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을 측정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탄의 영은 형제 가운데 분열을 시키고 가르는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사랑을 연습하시고 실천을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은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마땅한 책임, 그리고 가장 큰 계명 중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성도도 마땅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를 서로 함께 사랑하며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실천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과 모든 성도님들 간의 관계도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이창근 집사님 외에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모든 성도님들 간구하시는 모든 것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사실 때 친히 간섭하고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